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이 아름다운 교회로 초대해 주신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이 거신 은혜를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극하자 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이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요.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가장 기쁜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농부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1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별히 뉴스를 보다 보면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자연 재난이 있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그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강당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애쓰고 고생해서 겨우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는데 왜 하필 내가 있는 이 아파트가 가장 심하게 파손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다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런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행복의 열매, 사업의 열매, 자식의 열매, 내가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그 열매들을 맺히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애쓰고 노력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연어 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비결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혀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간 지가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우리 집안에도 주의 종이 하나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반드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 인생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쳤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 너 주의 종 안 되면 벌 받는다. 전 두려워서 이 주의 종이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 뒤돌아보니까 참 기특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한지 몰라요. 저희 반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 40명이 넘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크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거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1년에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차를 몰고 나갔다가 연이어서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를 야단쳤어. 너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빨리 회개라.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저희 형이 미국을 가신다고 공항에 좀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차 안에 사람이 5명이 타고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집 앞에서 차를 후진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만 큰 돌멩이 같은 거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않는,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밟아도 안 움직여요. 그때 제 옆에 탔던 우리 사촌 자영이 내가 나가보겠다. 근데 제가 그날따라 못 나가게 했어요. 2월 달인데 굉장히 날이 추웠거든요. 그냥 내가 차를 앞으로 빼서 다시 힘차게 넘어갈 테니까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차를 빼서 다시 속력을 내서 힘차게 다시 넘었는데 뒷바퀴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앞바퀴도 요동을 쳐서 간신히 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영이 차를 좀 세우라고 그래요. 도로에 뭐가 깔려 있다. 그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위로 앞뒤 바퀴가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살았겠어요? 저는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그때 저희 자영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 얼굴이 피 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아무 탈 없이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응급실에 가서 이 알코올로 얼굴을 닦아내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흘이 지나야 죽을지 살지 알겠다. 시간이 없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인간의 의학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바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군 3년 동안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제가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요즘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군대는 뭐 인권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군대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군 3년 동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 이 상상을 못해요.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기고 나중에는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를 건져내시는데요. 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면 내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이건 나가실 때 꼭 책을 통해서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요. 군 3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전 본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도 참 살만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평생 누리지 못했던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려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다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요, 길이 참으시더라. 무려 13년을 참고 매를 치시는데, 저희 가족이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 해안 도로를 시속 80km로 달려가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어요. 80km로 충돌하면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차가 지붕까지 다 파손이 됐는데, 그 큰 사고 중에 기적처럼 저희 가족들은 거의 다치지 않고 하나님 저만 치시는데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대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완전히 장애자가 됐어. 이 다리가 꼼짝을 하죠.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이 병원에서 걸어 나가게만 해주시면 바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어. 제발 걸어 나가게만 해주시면 바로 신학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두고 후회하는 건데, 그때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걸어 나가게만 해주시면 했더니, 걸어 나가게 해주시는데 찔뚝거리면서 장애 5급으로 간신히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단어 하나만 더 넣었으면 돼요.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게 해주시면. 그걸 못해서 평생 제가 후회를 해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서 어느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대원 준비할 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책을 주는데 산더미처럼 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이 40이 다 돼서 무슨 재주로 저걸 공부해서 신대원을 가겠나. 젊은 아이들도 재수 삼수한다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어. 어떻게 해야지 좀 힘도 적게 들고 매도 안 맞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자. 외국 신학교를 졸업해서 선교 단체의 직원으로 있으면 매도 안 맞고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 아주 좋은 신학 대학에 시험도 보고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이제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학생 비자 신청을 했더니 영사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아니, 너는 다 늙어서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한국에도 신학교 많으니까 한국에서 하라고. 비자를 안 줘요. 갈 바를 모르고 3년을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뉴질랜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어느 뉴질랜드 신학대학에서 이 버거가서를 줘서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뉴질랜드를 들어갔는데 나이 40이 돼서 신학을 하는데요. 이 고통은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는 저는 영어를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게 한전에서 영어 사용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첫날 자기 소개하라고 그래서 아주 영어를 준비해가지고 유창하게 소개를 하고 내려왔더니 옆에 학생이 그래요. 왜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해야지 한국말로 하냐고.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새벽 늦도록 공부해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둘째로 힘들었던 거는 집을 팔아와서 거지처럼 생활한, 침대도 하나 없이 맨바닥에 살면서 썩은 과일 사다가 파먹고 살아가는데도 돈이 줄어드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냐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저는 뉴질랜드 신학하면 어느 선교기관의 지원으로 일할 그런 계획으로 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선교단체는 다 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는데 누가 나이 먹은 아시안을 월급 주면서 채용을 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공부를 하려니까 그 고통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저도 이곳에서 어떻게든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때부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드디어 갔구나, 갔어. 그 정집사라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면전에 대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냐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 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바로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사실 제가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뤄주시고 시드니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가서 물어서 이 여집사를 찾아냈어. 만나서 제가 이 방금 나온 새롭게 하소서 간정 DVD 이게 50분짜리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이 간정 DVD를 하나 주면서 그곳에 당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좀 보라고 말이지. 그걸 가서 그날 보고는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간정 DVD를 보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꼭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다음날 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간정 DVD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나온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또 남편이 옆에서 맞닥하면서 이 여자가 항상 말을 이따위로 한다고.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자꾸만 집에 월세 살면서 허덕이고 사는 주제에 뭔 선교센터니 영학교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3년이 지날 무렵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버데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잠깐 설명하면 뉴질랜드는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런데 전체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일 큰 도시가 오클랜드라는 150만 정도 사는 도시인데 이 오클랜드 시내에서 이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야 돼요. 거기 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허벌판이 있어요. 아무것도 허벌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이제 양들만 와글거리는데 그 허벌판에 땅을 사라고 그래요. 이게 믿어집니까? 매일 밤마다 동일하게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자, 첫째는 무슨 돈으로 또 땅을 사겠어? 제가 집세도 못 내는데. 둘째는 그 푸른 초장에 땅을 사서 무슨 목장을 할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속으로 여기다가 무슨 영어학교를 세워주시려나. 그 가서 땅을 보러 가서 한 2,000평짜리 땅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지역에 땅 개발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왜 너희가 여기서 땅을 찾냐? 우리가 여기다 크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그런 땅이 나오면 연락해 주겠다. 이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당장 실버데일로 가라.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바로 이 땅 개발업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너무나 좋은 땅이 나왔다. 빨리 와라.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급히 거길 갔는데 땅을 보여주는데요. 제 눈앞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2,000평짜리 땅을 찾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 무려 17만 평이에요. 끝도 없는 넓은 땅이 펼쳐지는데 그 땅이 그때 얼마에 나왔냐면 뉴질랜드 달러로 200만 불. 우리 돈은 한 16억 정도 돼요.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많은 교회에서 이때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멘 막 그래요.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요? 무슨 돈으로 200만 불짜리 땅을 계약하겠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땅 주인이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산다면 2년 안에 갖게 해주겠다. 2년 안에. 2년 안에 갚아라. 또 여기 또 와서 많이 아멘들 하시는데 2년 안에 무슨 돈으로 갚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계약을 했어. 무조건적인 계약. 조건 하나도 달지 않고 우리가 사겠다. 자, 땅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4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4번 사진. 자, 17만 평. 여러분, 이제 저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푸른 초장인데요. 제가 저 땅을 계약하고 이제 와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뉴질랜드 그 친구분이 제가 저희도 땅을 계약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You are crazy. 응? 네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허벌판에 200만 불의 땅을 계약하냐. You are crazy. 그 땅이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려. 50년. 저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너희가 산 땅을 팔아라. 그 땅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4번 사진, 저 땅에 보면 위에 이렇게 좀 판판한 땅이 있어요. 이게 땅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언덕에 판판한 땅 2만 평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100만 불. 또 이렇게 좀 비탈진 꺼진 땅이 15만 평이 100만 불.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저희가 두 개를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밑에 꺼진 15만 평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놀라시는 분은 계산이 안 돼서 그래. 계산이 400만 불. 32억이죠. 48이 32. 자, 이 땅을 400만 불에 판다면 땅값 갖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 산수도 잘 안 되시지. 땅값 갖고 나면 돈 12억이 남고 또 땅이 남잖아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땅값을 계속 올리더라고. 43, 45, 나중에 490만 불을 주겠다. 제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금액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780만 불에 팔아. 780만. 아니 무슨 100만 불짜리 이 허벌판의 땅을 10개월 만에 780만 불 달라면 크레이지하고 다 가버리겠지.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780에 팔으라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제가 제 멋대로 깎아줬어. 80만 불 깎아줬어. 700만 불.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700만 불에 사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이런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는지 알았어요. 응? 이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가버리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이 10개월 만에 정확히 780만 불에 팔렸어요. 아니 700 풀어더니 뭔 또 780이야.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잘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땅값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교센터 빌딩을 살려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40억 가지고 무슨 빌딩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어느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11층짜리 유리 빌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1층짜리 너무 멋진 유리 빌딩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저 빌딩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좀 해두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두셨냐. 저 빌딩이 3년 동안 세입자가 없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저 빌딩이 2개 층만 빼고 텅텅 비어있는데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저걸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한 100억 이상 팔려고 내놨는데 저희는 가진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얼마에 오파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금액이 700만 불에 오파내라. 반값이에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불러서 이 700만 불에 오파를 내겠다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 장난하지 말라고 말이지.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갖다 주기만 해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저 빌딩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에게 700만 불에 주셨는데, 저 빌딩을 인수해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네. 빌딩이 텅텅 비어있는 2개 층에만 뭐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아주 멋진 영어 학교를 세워놨어요. 저희는 이 영어 학교를 세운다는 꿈도 꾸지 못해요. 몇 년 동안 수억이 들어도 이걸 허가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빌딩을 인수해서 갔더니 이 학교도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해두셨는데 한 200명 있던 학교에 학생이 갑자기 줄어서 한 5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보고 이 학교 줄 테니까 니네가 가져가지 않겠냐. 그게 공짜로 거의 공짜로 그 학교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시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빌딩은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기관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집 게러지에서 차고에서 사무실로 하고 또 뭐 어떤 공장 뒷칸에서 어렵게들 선교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와라. 우리 빌딩에 다 무상으로 줄 테니까 다 들어와라. 빌딩 관리 비용도 우리가 다 지불해 줄 테니까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뉴질랜드 최대 선교 센터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국제 선교 기관이 무려 17개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7번 사진. 자, 여기가 이제 이런 선교 기관들이 17개가 있다. 국제 선교 기관들이 17개가 들어와서 서로 협력하면서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선교 센터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빌딩은 텅텅 비어 있고 관리비만 수억씩 나가는데 학교는 적자가 뭐 말로 못하게 나고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얼마 있으면 은행에 넘어가겠다 지금. 빨리 어떻게 세입자를 좀 구해보자. 광고라도 좀 내보자 신문에. 제가 그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리해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이까지 세입자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그 말하고 딱 한 달 만에 전 빌딩이 다 꽉 차버렸어요. 그것도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한 달 만에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그 1년이 지날 무렵에 너무 감격해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나? 내가 하나 더 주겠다. 정확히 1년 만에 바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주시는데요. 8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이에요. 큰 빌딩을 또 하나 주시는데 저 빌딩을 살 때에도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빌딩이 그 나라 국세청이 딱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로 딱 3년 동안만 3년 뒤에 지금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임시로 있다가 나가겠다. 제가 저 빌딩을 계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레이지 너 부도난다. 3년 안에 반드시 다 부도난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제가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 국세청 나가긴 어딜 나가.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는데 어딜 나가? 못 나가.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국세청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5년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요. 5년.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에 또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빌딩 우리가 다 사용하겠다. 21년 동안. 21년 동안 전 빌딩을 장기 임대하게 하시더라고. 저 두 빌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간증 끝나고 물질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영어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전 세계 청년들이 이렇게 영어 배우러 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특별히 저희 학교는 중국 아이들을 복음하는 데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한때는 무려 85%가 넘는 아이가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우리 학교의 교사분들이 한 30여 분, 이분이 거의 다 선교사 출신들이에요. 철저하게 선교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이런 장학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처음에 3명부터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데려와서 교육을 하는데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이게 뭐 목회자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기독 청년이면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좀 줘야겠다 해서 지금 누구든지 이제 대학을 다니면 또 졸업을 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지금 1년에 몇 명 주냐? 한 200명 장학금을 줘요. 한 100명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한 100명은 한 반액 장학금을 주고. 그런데 이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와서 생활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장학관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최저 비용으로 좀 있을 수 있게 장학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관을 주시는데요.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대저택을 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저 대저택을 장학관으로 주셨는데, 저 장학관이 지금 몇 개냐? 지금까지 무려 13개를 주셨어요. 9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전 좋은 장학관 지금 13개를 주셔서, 이 장학관 안에서 종일 이제 아침부터 예배 시작, 저녁에도 예배로 끝나는 철저한 신앙훈련, 또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배우면서 학생 선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지난해는 저희에게 무려 2만 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쇼핑몰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1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한 쇼핑몰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곧 간증을 마치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이 뉴질랜드에 일어난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 뉴질랜드 전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 선교 이 단체장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구약에나 일어날 일이 신약에 일어날 수 있냐?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이 주일 오전 예배고 또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간증을 깊이 또 세밀하게 나누질 못하는데, 여러분이 나가다가 꼭 간증집을 좀 사서 보시도록 하고, 16분 사진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한 5, 6년, 한 7년 전인가 이 책이 나와서 이게 지금 영어로 또 중국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걸 깨닫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가실 때에 이 책을 꼭 좀 구입을 하셔서 보시기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니까 자녀분들도 익히고 이웃에게도 선물하고 꼭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책 50권,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100권을 구입해 가요. 우리 직원들에게 꼭 좀 읽히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수익금이 아니라 이 책 판매 대금 전부 다, 이것은 부모 없이 이 나라 와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탈북 아이들, 저희가 한 100여 명에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7번 사진 보시면 이 탈북자 아이들 와서 아주 믿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 참 많아요. 이 아이들 생활비도 다 지원하니까 구제하는 마음으로 책을 좀 많이 사서 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나가실 때에 여러분 팜플렛을 받으면 이 장학생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요. 자,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면 참 감사하겠어요. 응? 여러분,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이 부모님들은 가장 큰 소원이 내 자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가난은 아니에요. 풍요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많은 곳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수 조건이거든요. 가난한 자 도와라, 구제해라, 그냥 보내지 말아라, 고아 돕고 과부 돕고 불쌍한 자 돕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도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뭇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뭘 하겠어, 물질 없이.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던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선교센터 하나를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선교단체라고 전부 다 열악해서 차고에 앉아가지고 선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그분들이 세우지 못하는 최대 선교센터 세워서 그분들이 평안히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제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갈급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인간 속에 제일 갈급한 게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오죽하면 성경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두 주인. 두 주인이 아니라, 제가 요즘 보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높이 앉아 있더라고, 물질이.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 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주야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갖고 싶어하는 이 물질, 사실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 간절함보다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내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지. 누가 빌어먹고 얻어먹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내 가진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점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주시냐? 이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제가 다녀보니까 대체로 가난하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리스도인이. 물질 때문에 평생 눈물 흘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요것만 지키면 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돈 앞에 인간이 얼마나 참 너무 안타까워요. 돈 앞에 변질이 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 앞에 다 신앙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돈 몇 푼 된다면 신앙 양심 다 팔아먹어요. 지금 1,000만 원 준다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오라면 다 1,000만 원 받으러 갈 거예요.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야. 100만 원만 줘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살아오면서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일평생 살면서도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위해 물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불쌍한 내 이웃에게 단돈 만 원도 못 내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더라고.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가기 전에 강남의 제일 부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뭐 다 재벌급들이 옷 한 벌에 뭐 밍크 코트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그 교회 엉달진 곳에 두 다리가 잘린 젊은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한겨울에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제가 몇 년을 눈여겨봤어. 누가 과연 도와줄까?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들이 없더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자기들은 인류 식당에서 몇십만 원짜리를 퍼먹으면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 저는 한국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한국에 요새 교인들이 다 명품에 미쳐 있다고 말이죠. 무슨 여자들 가방 하나가 뭐 몇백만 원. 그것도 무슨 똥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든 사람이 없다네. 몇백만 원. 가방은 짐 넣어 다니는 게 가방인데 튼튼하면 되잖아. 튼튼하면. 또 이 남자들은 시계 하나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돌아다니고. 아, 시계는 시간 보라고 있는 거지. 자기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이웃에게 단돈 만 원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래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사업과 내 가족, 내 자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 이 청지기의 의식을 버리면 내 재산이 얼마, 내 사업이 내 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시는 거지. 누가 내 일을 장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빌딩을 주시고 세입자를 채워주시는데 1년에 무려 30억이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뭐 빌딩을 사면서 은행 빚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빌딩 매니저가 그래요. 아, 이거 지금 빚이 너무 많다. 이 빨리 빚부터 갚자, 빚부터. 그래서 한 2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든지.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빚 갚으라고 이거 맡겨주신 것도 아닌데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다가 가겠나? 제가 그래서 은행 빚 갚지 마라. 지금부터 단돈 1불도 갚지 마. 다 구제하고 선교한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은행 빚을 1불도 안 갚고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그냥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산이 얼마나 되나? 어린 잡아서 이렇게 우리 직원이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봤더니 10년 전보다 10배도 더 커진 거예요. 10배도 더 커졌어요. 10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보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질을 한번 주시는데 미니멈 50억을 주시더라고. 50억씩 쏟아 부어주시든지 어느 때인가부터 갑자기 100억으로 올라가 100억. 그러더니 요 근래 와서는 200억.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죽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딱 한 구절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성경 66권이지만은 요약하면 딱 요 한 구절이 한 구절. 뭐냐? 두 구절이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 전체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성경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 혼자 경건의 생활하고 성경 읽고 맨날 검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삶 속에 행함이 없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 그냥 혼자 믿는 거야. 혼자 믿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먹을 것 좀 줄이고 내 쓸 것 좀 아끼고 굶어 죽어가는 내 이웃을 향해서 좀 나누란 말이야. 나누라. 얼마나 인색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에 200여 명 학생,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그중에 그래도 신실하고 믿음 있고 일평생 헌신했던 아이들을 많이 뽑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일평생 예수 믿었으나 한 번도 구제 안 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빛이 뭐예요? 인류대학 하는 게 빛입니까? 판검사 되는 게 빛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빛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 good deeds,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돼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왜 기독교가 무슨 가전 욕을 다 얻어먹고 말이지.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부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띄어먹지 마라. 11조. 성경에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 멸망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냐? 헌물과 12조를 다 띄어먹다 도적질했다. 도적질.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오죽답답하시면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이 와요. 이 하찮은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너 왜 내 말 못 믿어? 시험해봐. 시험. 저는요 그런 말 못해요. 창피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야 너 목사님 말 못 믿어. 너 목사님 시험해봐. 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거 띄어먹지 말아요. 제가 평생 보니까 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 다 부어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첫째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 쫓아다니냐 말이에요.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믿다가 망한 사람 여기 한둘이 아니야.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 비위 맞추고 쫓아다니지 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내 마음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환경 쫓아다니고 돈 몇 푼 된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환경 쫓아다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까?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애들보다 스펙을 몇십 개씩 쌓은 자격증 딴 애도 있고 말이에요. 일평생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거기 맞추느라고 청춘을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에 맞춰봐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인간이 없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환경이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참
참 저는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거야. 잘 들어요. 너무 귀한 진리인데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가나 봤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성공하도록 움직이시고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 허벌판에 땅을 살 때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셨냐?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살 무렵에 그 카운실의 그 지역 시청에서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어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 땅에서 한다는 극비 이 문서를 대기업들이 몰래 빼내가지고 거기다 땅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판 지가 지금 16년이 더 지나갔어요. 아직도 그 땅에는 양하고 소하고 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 제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그 땅을 파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원위치 시켜버렸다. 원위치.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이 빌딩 텅텅 빈 3년 동안 빈 빌딩을 하나님이 사게 하시고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시다. 국세청이 그냥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난리 치더니 꼼짝도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여러분 환경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될 수밖에 없도록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 아무것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문을 남기고 돈을 벌까? 머리 다 빠져버려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복되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이 참 어리석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애가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아이가 할 일이 있어. 아이는 그냥 열심히 밥 주면 먹고 열심히 지 공부하면 돼. 그런데 이 애가 맨날 엄마 오늘 점심 먹을 거 있어. 점심 먹으면 오늘 저녁 먹을 거 있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매일 내가 공부를 하나 거짓한다면 얘는 빨리 정신병원에 갖다 놓아야 돼.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아버지는 내가 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세상 살아갈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복됐냐 말이야. 왜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냐 말이야. 시편 12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들보다 새벽에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밤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죽도록 급생해봐야 헛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냥 하나님 잠을 주셔. 얼마나 평안한지. 어디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요새 잠 못 자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자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다 맡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곧 끝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이 아무리 적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시간에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곧 끝낼 테니까 잘 들어요.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자식 문제. 온전한 가정이 없어. 자식도 병들 대로 병들고 부모도 자식 때문에 병들 대로 병들고. 그렇다고 무슨 열매가 있느냐? 열매도 없어. 지금도 수능시험 때가 돼서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 수능시험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가 꽉꽉 찬다는 거.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텅텅 빈다는 거. 여러분, 도대체 새벽 기도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서울대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대학에 붙어서 뭐 할 건데? 인류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서울대학에서 1년에 30명이 자살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은사분 아들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다녔어요. 자살했어요. 자살해서 안 죽었어. 지금 7년 동안 어시굴명으로 누워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내 자식이 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가르쳐야지. 심지어 뭐 장로, 권사 자식들도 수능 끝날 때까지 교회집을 가서 공부하라고 말이지. 자식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도 모르고 인류대학 나오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모르고 박사가 돼도 이건 인간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저게 인류대학 가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복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피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생각의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인류대학 박박사를 받으면 뭐 하겠어? 그 인생이. 여러분, 내 자식 내가 복되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의 미래, 내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단 말이야. 내일 일을 누가 알아, 내일 일을. 철저하게 내 자식이 하나님 복받는 자 되도록 말씀 안에서 키워야죠. 저는요, 참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직 우리 어머니 마음은 딱 하나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귀가 아프도록 너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떠나면 너 망한다. 일평생 그것만 가르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맨날 꼴찌에 세매지. 저는 사실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고 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뭐 인생이 거의 밑바닥에서 살아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우열반을 나누는데 제가 열반에 가더라고요. 열반에 들어가서도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국영수 뭐 다 기초가 없으니까 다 포기했는데 고3으로 올라갔는데 반에서 꼴찌에서 2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뭐 무의미한 시간을 학교를 다녀서 내가 뭐 하겠나. 지금이라도 어떻게 기초라도 좀 배워서 빨리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기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는 6개월만 학원 다니면 다 붙더라고요. 검정고시.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니고 혼자 독학을 하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붙었냐. 3년 만에 붙었어요. 간신히 3년 만에 붙었는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때 바싹 늙은 게 아직도 사실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그래 가지고 대학 예비고사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려는데 모든 대학이 다 본고사가 있어서 본고사 국영수를 보는데 저는 뭐 이 도저히 시험 봐서 안 되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 당시에 이 따라지 대학들이 있어. 이 따라지라고 그러는데 아주 하루대 야간에 뭐 이렇게 하루 대학 중에 본고사를 안 보고 이렇게 예비고사를 보고 뽑아주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어. 이제 거기를 이렇게 넣었는데 세상에 다 떨어지더라고. 그것도 점수가 안 돼서. 그 마지막에 이거 안 들어가면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다시는 대학을 못 가니까 그 마지막에 제일 따라지 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 대학 이름을 말을 못해. 고소할까봐. 그런데 어쨌든 산 꼭대기 있어. 천국이 제일 가까운데 그날 아침 9시부터 마감하는 5시까지 요새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어주면 몇 대 몇 이거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하루 종일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제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 닫을 때에 보니까 제일 낮은 학과가 하나 그나마 있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학과인지 알아요? 어상학과야. 바느질 하는데 바느질. 참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런 데 들어갔다면 이거는 진짜 가문에. 그런데 참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거기도 떨어졌어. 며칠을 갈 바를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상학과에 한 명이 지원 안 했는데 오겠냐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단숨에 달려가서 다녔는데 밤마다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이 기집 애들하고 같이 재봉틀 그 처절함이라는 건 참 말로 할 수 없어.
그치, 하나님 은혜로 2학년 때 제가 영문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근데 그 학교는 뭐 영문학과나 의상학과나 뭐 다 똑같아. 그런데 제가 이 학교가 진짜 따라지라는 것을 한국보다 뉴질랜드에 가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에 이민문을 열기 시작해서 누구든지 대학만 졸업하면 다 줬어요, 영주권을. 저도 좀 받으려고 갔더니 뉴질랜드 애들이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이거는 대학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대학이냐? 아니, 방송통신대학도 인정해주면서 우리 대학은 이거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줘. 제가요 5년 동안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어느 누구도 붙지 못할 때에 영어 시험을 봐서 하나님이 영주권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저는 세상에 제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 못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가서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뉴질랜드에 날고 긴다는 사람, 거기는 뭐 박사 아니면 없어. 다 의사고 박사고 교수고. 그래도 반 이상이 다 실패해서 다 돌아온 나라예요.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무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자식 인류대학 간다고 절대 성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녀로 키워야 돼. 철저하게 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을 왜 성수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 돈 몇 푼 준다고 주일날 일하러 다니지 말고, 내 쾌락 위해서 주일날 돌아다니지 말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주일 성수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에 복을 부어주셔요. 복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혹시라도 주일날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문 닫아요. 돈 몇 푼 벌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일평생 주일 성수하면서 처음 했던 기적이 말로 할 수 없지만 하나만 빨리 간증하고 내가 끝낼 텐데, 제가 뉴질랜드 가서 신학하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신학대학에 영어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민 오고 유학 오고 탈선하니까 여기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신앙으로 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데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무슨 재주로 학생을 모집하고 사무실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나를 믿고 학생을 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 나가면 내가 큰 기관하고 일을 하게 하겠다. 가서 누굴 만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바로 여기 목동 CB에서 방송국 안에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몇 억을 줘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학생을 모집하는데 첫 해에 무려 70명이 오더라고요. 70명.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보다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 다음 해에 이번엔 우리가 120명을 모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를 미리 6개월 전부터 표를 모집하는데, 그때가 2000년 뉴 밀레니엄이야. 세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뉴질랜드 해 뜨는 걸 보러 몰려올 때예요. 그래서 표가 6개월 전에 이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힘들게 30개씩 4번에 걸쳐서 120개 표를 확보를 해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정확하게 120명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이제 아이들을 출발을 시키려고 마지막 스케줄을 체크를 하는데, 제가 2000년 달력을 본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1999년 달력을 보고 티켓을 예약을 해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한 팀 30명이 돌아오는 서울 도착이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오면 뭐 그냥 빨리 와서 교회 가면 되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신앙 양심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주의를 어겨가면서 일을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새벽에 오면 어떻게 교회를 가며, 또 지방에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부모들이 교회를 가겠나. 안 된다. 여행사에 전화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월요일 날 좀 출발하게 해달라. 며칠을 알아보더니 저에게 와서 하는 소리가 표 한 장도 못 간다. 한 장도 못 간다. 제가 거기서 결단했어요. 30명 취소해라.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저는 한국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돈 다 냈는데 이제 가려고 짐 사고 기다리는데 취소. 그리고 제 생명과 같은 이 CBS의 길이 열렸는데 이걸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취소했습니다. 주의를 어길 수 없다. 취소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여행사 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발하는 티켓 30장 구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 표를 구했냐.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전혀 비행 스케줄에 없는데 특별 기가 하나 떴다는 거예요. 특별 기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열매를 누가 따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사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